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이제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 또 뭐 코멘트, 여러분들의 느낌, 그런 코멘트 혹은 또 질문, 이렇게 셋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길지 않게 질문해 주셔서 다른 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저는 질문이 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질문을 우선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번호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 선생님 만나 뵙고요.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문자가 많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읽으면서 의미가 있었던 책이 랑실가 쓴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과, 그리고 데리다의 침묵과 목소리와 현상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문득 스님 오늘 강의와 관계해서 제가 좀 고민해왔던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대중 강의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유효한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반데리다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자면 사유의 근육들을 닿게 만들게 하고, 스스로가 그 확장성, 니체식으로 보면 오역이야말로 진정한 해석이라고 했던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의미도 있는데, 선생님 그 문제를 강연하실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런 걸 좀.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2번이 누구셨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번호로 하는 거 죄송합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해서 아까 전통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인정과 수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정과 수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서. 네. 네, 3번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해체는 사랑의 작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데리다가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아까 앤디 워홀이 나누는 것을 하셨잖아요. 제 편협한 생각으로는 있는데 사랑이 가능해요. 네? 잊어버리는데 있는 것이 가능한가?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자, 4번 누구세요? 총체화는 규범을 말하고, 규범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말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규범이 폭력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혹시나 이 세상에서 기능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앤디 워홀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왜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교수님의 소리가 아닌지. 우리 저 9번까지 하면 너무 지루하실 테니까 지금 4번까지 했는데 간략하게 제가 저기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5번 할까요? 네. 마지막부터 그러면 맞아요. 이 총체라고 하는 것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죠.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우선 왜냐하면 누가 총체화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권력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예리하게 파헤친 사람이 이제 미셸 푸코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특히 이제 정신병원이 미친 사람과 정상인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그 앤디 워홀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라고 그 사람이 이제 병을 알았어요. 그 성공률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다라는 것보다는 어릴 때 이제 병을 앓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목소리다. 근데 그런 총체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위험한 것은 그것이 무수한 권력이 없는 사람들, 주변 부인들을 이제 비정상으로 만들고 또 그 권력의 구조 속에서 이제 배제시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 될 하나의 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사랑일 수 있는, 제가 이제 끝에서부터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있는 것입니다. 니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액티브 포게팅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나 너 몰라 이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예요. 있는다라고 하는 것. 나는 모든 것을 잊는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난 것처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의 어떤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적극적인 의도가 개입되는 하나의 설정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매 학기 이제 그 과목을 듣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라. 그리고 나도 네가 누구인지 잊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뭐 얼굴이 뭔지 이런 걸 잊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고정관념 속에 너를 가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적극적인 의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너를 잊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나의 적극적 의도를 거기다가 이제 그 개입한 하나의 메타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럼 그 고정관념을 없애는 게 사랑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정될 수 없는 것을 고정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고정시킬 수 없는 것을 고정시키는 것. 자, 뭐 당신이 키가 몇 센치다, 뭐 이런 것은 하나의 사실적인 것으로서 고정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서 태어났다, 뭐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사실적인 것은 고정될 수 있지만 너는 이런 사람이야. 고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그 사람을 식민화하는 거거든요. 폭력이에요. 그럴 때 해체가 개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정시킬 수 없는 것 고정시킬 때. 자, 그 애포메이션 아까 그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자,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지금 책만 텍스트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텍스트라고 하는 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의 다양한 정황일 수도 있고 어떤 미디어일 수도 있고 뭐 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고 있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또 거기서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서들 있잖아요. 그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성을 부여하는 것일 때 그것들을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읽기의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뭐 좋아하는 그 작가나 책이나 뭐가 있으세요? 뭐 성서 좋아하시나요? 자, 고정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상.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책이 있다, 혹은 아끼는 언어에 뭐 특정한 하나에 뭐가 있다, 또 자기의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되는 사건들이 있다. 이럴 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생명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것들이 우리 전통 속에 있어요.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뭐 우리 아까 속담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텍스트나 전통이나 어떤 다양한 규범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더 활성화시키는 어떤 단서가 보여질 때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정황 속에서 새롭게 제2의 저자, 제3의 저자가 돼서 그것을 창출하는 겁니다. 자, 그게 거기에서 그 수용과 긍정, 뭐 애포메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한 생명에 대한 치열성, 아직은 오지 않은 어떤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데리다 같은 경우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성의 열정이다. 자, 아까 얘기도 했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준 사람이 선물을 줬다는 사실조차 있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새로운 전통 속에서 어떤 생명을 더 활성화시키는, 풍성하게 하는, 확장하는 그런 요소들의 단서가 보일 때 단서들을 찾아내서 그것에 의미들을 부여하고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제2의 상속자, 제2의 저자, 제3의 저자가 다른 의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읽기와 쓰기, 텍스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의 이런 어떤 그 나선형과 같은 그런 순환고리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 질문해 주신 것, 사실은 저는 이제 마치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데리다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트랜슬레이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그 데리다가 쓰는데, 하나는 그런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번역이고, 그 다음에 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데리다의 번역자예요. 데리다의 사상을 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여과시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번역을 합니다. 데리다도 그런 두 종류의 번역을 얘기를 해요. 자,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에 더블 바인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더블 바인드의 어떤 그 딜레마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더블 바인드는 뭐냐면, 제가 데리다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더블 바인드는 뭐냐? 더블 바인드가, 그것도 제가 음역을 하는 이유가 뭐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블 바인드가 뭐냐면, 한쪽에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번역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번역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데리다에 대해서, 데리다 책을 번역하기도 해야 되고, 데리다의 사상을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트랜슬레이터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거기에 필요성이 있어요. 동시에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데리다가 아마 가장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 데리다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를 가장 끝까지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중요한 핵심 개념은 예를 들어서 뭐 해체다, 뭐 차연이다, 뭐 비결정성이다, 이런 거 데리다, 반데리다적인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리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책 어떤 그 글에 제목 붙이는 것조차 거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제목이 없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총체시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책의 제목은 사실은 unfair해요. 모든 것이 다 부당해요. 왜요? 무수한 가능성들 중에서 하나를 딱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이 제목이 없이 그러면 나온다. 그러니까 책 제목에 필요성과 불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누구에 대해서 강연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자체 안에, 특히 데리다 같은 사상가는, 왜냐하면 요약의 불가능성, 총체의 불가능성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어떤 해체의 의미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데리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반데리다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더블 바인드의 의미로서 필요성과 동시에 불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많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칸트 전문가다, 뭐 헤겔 전문가다, 누구 전문가다 하는데, 특히 데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데리다 전문가들이 이제 학계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리다 전문가라고 해서 사실은 데리다에 대한 해석과 데리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총체화시켜서 그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선생님이 제시하신 그런 딜레마를 저도 같이 이제 경험을 합니다. 자, 5번 받을까요? 아까 5번 누구셨어요? 네. 저는 의견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네? 의견이 조금 네네. 궁금한데요. 데리다의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살게 되면
개인으로서 되게 풍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계속 왜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고, 근데 또 이게 역으로 사람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개인이 내리는 문제적 정의나 죽은 전통에 대한 정의도 조금씩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더 파고들어갈수록 어떤 조금의 다른 정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사는 건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함이 좀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리다적인 방식으로 많이 가게 되면 좀 개인 하나로 약간 이렇게 잠식돼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6번이 누구셨죠? 네. 오랜만이에요. 그 다름이 아니라 앞선 5번 질문자분께서 잘 질문해 주셔서 제가 더 이렇게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저도 궁금한 게 비슷한 지점이었어요. 교수님 강연을 여름에 듣고 저는 한 학기 동안 제가 고민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동일자와 해체 사이에서의 혼란을 제가 이제 잘 정리를 하는 게 지금 한 학기의 과제였어요. 근데 저는 특히나 이제 글쓰기 과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저는 이제 신학과니까 성서에 나온 개념이나 신학적 개념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좀 비껴간 내용이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한 내용이 있으면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시면서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전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 사전에 명시된 어떤 개념의 정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학계에서는 서로 이제 합의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합의된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 선에서의 개념을 이제 구체화 시켜놓고 명료하게 정리한 게 이제 사전에 있는 사전적 개념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지양하고서도 글을 쓸 수 있고 발제를 할 수 있고 논문을 쓸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직접 그냥 하자면, 그건 사실 교수님마다 굉장히 달라요. 다르고,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는 사전을 별로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근데 분야에 따라 다 다르고, 내가 가르치는 분야는 사전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한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목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그거는 내가 이제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사전적 정의 가지고, 특히 데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데리다가 그 캠브리지에서 명예 박사학위 받으려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소위 분석 철학자들이 공개 서한을 해서 그것을 캠브리지 대학에 그것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데리다는 그런 전통적인 사전적 그런 의미의 그런 철학적 개념들을 다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이 학문을 다 파괴하고 철학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명예 박사학위 주지 말아야 된다. 굉장한 하나예요. 그래서 캠브리지 어페어라고 하는 하나의, 데리다가 그런 어페어가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전통적인 사전적 의미의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다 아주 철저하게 치열하게 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다를 공부하면서 다른 과목들을 할 때는, 저도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들 그런 경험을 어쩌다 듣긴 하는데,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좀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런 해체적 방식으로 모든 과목들이 다 개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점에서 컴프로마이즈가 아니라, 그 뭐 미국 말로 하면 니고시에이션하고 컴프로마이즈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타협,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니고시에이션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적 상황에 자기가 잘 대처하는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 같아요. 지금 그게 연이어서 질문하면 다른 사람 못하니까 거기까지 이제
홀드하고. 자, 7번 누가 질문하셨죠? 네. 해체는 사랑의 작업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요. 이제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전 액티브 포게팅보다는 내추럴 포게팅을 심해가지고 다 적어놨는데 사랑이라는 상대를 다 알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면 저는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전지전능하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은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인가? 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우리를 인간을 그야말로 성경에 보듯이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있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다 알고는 할 수 없다. 라는 이제 어떤 저한테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해체는 사랑의 행위다, 사랑의 작업이다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질문도 생기고요. 네. 그러면 창조자라고 믿어지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인간을 어느 부분만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어떤 질문도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에 데리다는 이런 주장으로 모든 것들하고 열심히 연결해주고 있다는 네.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담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시간 최소한의 뭐 그 답을 좀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아까 8번 누가 8번 누구셨죠? 네. 저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되게 좀 시각적인 질문.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이. 아까 그 세기로 읽기를 잠깐 네? 세기로 읽기를 잠깐 언급하셨었잖아요. 그 세기로 읽기와 해체적 읽기가 좀 어떻게 조화가 가능한 건지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세기로 읽기는 이미 벌써 제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네, 색인으로 읽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벌써 한번 선별이 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과연 해체적 읽기가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방식 혹시 알고 계시는 건지. 그러셨어요. 네, 참 재밌네요. 자, 질문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간략하게 뭐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리스폰스 하겠습니다. 비결정성이라든가 네. 탈부정화 네. 오늘 그런 분야들이 또 우리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 비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성을 전제로 한 그런 내용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그 결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된 어떤 것이 있고 이 총체성이라고 하는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그럼요. 상황들이 아니라 네. 네. 그 포스모더니즘도 그 그 모더니즘이란 말에 빠지고서는 포스모더니즘이 결국 설명드릴 수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럼 데리다도 어떤 그 서브스틱 텍스트에서 여전 하나의 전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의미가 여전히 지연되어지고 여전히 미확정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참나합니다. 네. 자, 아까 두 분 더 계셨던 거. 네. 크게 얘기해주세요. 질문 드리면서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해체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데리다의 이런 해체주의를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살아낼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현실 속에서 이렇게 협상에 대한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규범이 존재하는 이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결정된 것들이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실이 어떤 시간 몇 센트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들은 뭐 결정적으로 가도 되는 것이지만 또 아닌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우리가 이 실제 삶에서 이 기준이라는 말씀을 좀 적은 게 결정적인 것과 결정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협상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체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해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 네, 저는 성서 읽기 혹은 성경 읽기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 해체적 읽기와 전통적 읽기의 긴장이 유지돼야 하는 읽기가 성서의 읽기라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체적 읽기가 그 전통적 읽기를 필요로 하는 읽기인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 해체적 읽기가 저마다의 자서전적 읽기라고 한다면 오독이라는 가능성이 없는지 아니면 그것 자체로 그냥 남겨두는 의미가 있는지.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부터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 해체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읽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성서 읽기를 좋아하신다는데 성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읽기를 말하는 것인가? 사실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한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1차 읽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체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자, 흐트는 작업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정한 읽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쓰여진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쓰여져 있지 않는 것도 읽기를 해야 되는 거가 읽기입니다. 성서를 예를 들으셨는데, 성서를 예를 들면은 성서 안에서,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또 뭐 그 환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환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손님을 들였는데, 자, 그 얘기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손님이 찾아와서, 낯선 자들이 찾아와서 그 손님을 집안에 들였는데, 남자 손님들입니다. 그 손님을 자기 집에서 잘 환대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손님 내놓으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위 그 얘기인데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 딸을 내줘요. 자, 여기에서 성서 읽기란 무엇일까? 자, 전통적인 1차 읽기는, 자, 이 텍스트는 환대에 관한 것이다. 또 이 텍스트는 혹은 동성애 반대를 위한 것이다. 고정된 의미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거기에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읽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폭도들에게 내어줌을 당한 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거기 딸의 목소리가 있어요, 성서에? 없어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읽어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 해체적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구체적인 사료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치열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딸에 대한 사료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읽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 왜 이 환대 이름으로 극도의 적대가 거기에서 행사됐을까? 그거는 딸에게는 극도의 적대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자, 내 지금 남자를 모르는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은 맘대로 하십시오. 그럼 내줘요. 지금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 있는 분들 여기 여러분 계시겠지만, 그 성서가 쓰여진 시대의 딸, 여자, 뭐 아내 다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물건처럼 내주면 돼요. 그런데 그 딸은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은 무엇을 느꼈을까? 자, 지금 21세기에 그러한 성서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서 해체적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차 리딩에서 우리가 흔히, 자, 이 텍스트는 이러이러한 것에 관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틈새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그 딸은 어떻게 느꼈을지 성서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을 것인가. 자, 그래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당시에 딸이 가지고 있는 위치성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런 성서적 그 어떤 텍스트, 해체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이 데리다 성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데리디안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신학대학원이니까 데리다 클래스 가르칠 때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늘 그 데리다 성서, 그 데리다 성서가 뭐 성서를 새로 쓴 게 아니라 성서 학자들이 그 성서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하나 가지고서 데리다식으로 그것에 대한 그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 얘기라든지 여러분들이 동정녀 마리아 얘기를 어떻게 지금 구체적인 삶에서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세요? 또 아버지가 딸을 자기 남자 모르는 딸 있다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내려서 자 윤관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나는 내 손님 지킬래. 자 이런 얘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겠어요? 거기에서 1차 리딩에서 죽어야만 하는 전통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문제제기하고 자 딸을 그렇게 소유물로 보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되죠. 환대 이름으로 극심한 적대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지적해내야 돼요. 그래서 데리다가 적환대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스피탈리티하고 하스틸리티하고 합쳐가지고 하스티피탈리티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요. 하스티피탈리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글쎄 적환대라고 해야 되나요? 적대와 환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얽혀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환대 이름으로 그 텍스트는 환대에 관한 텍스트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소위 이제 전통적 성서 읽기는 그 책은 그 텍스트는 환대다. 그렇지만 그 딸의 입장에서 보면 극도의 적대의 텍스트예요.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서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그 필리스 트리블이라고 하는 그 성서 학자는 이 텍스트 오브 테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테러의 책들. 그래서 성서 안에서 그런 끔찍한 테러가 담겨진 자 입다의 딸 얘기 아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할 때 신은 이삭을 보호했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 처음 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처음 오는 당장한 사람이 딸이었거든요. 그 딸은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 성서 안에 끔찍한 얘기들이 왜 그렇게 포장되어 왔을까? 사실은 해체적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에서 그 성서 전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결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그런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창출해야 되는 과제 앞에 서게 돼요. 자 딸을 소유물로 그렇게 함부로 그 적대하는 그런 전통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되고 새로운 생명을 확장하는 전통을 만들어야 되죠. 자, 이 얘기는 뭐 사실 굉장히 할 게 더 많습니다만 자, 그 다음 질문은 해체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아마 죽음에 이르도록 씨름해야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해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될 때는 타자를 혹은 자기 자신을 단순한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게 돼요. 또 쉽게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리고 특정한 박스 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훨씬 더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해체적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훨씬 덜 착취적이고 덜 차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학기 말 되면 우리 학생들이 늘 소위 이제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데리다의 해체적 어떤 그 보기 방식을 배운다면은 자기가 소위 뭐 흑인에 대한 편견 혹은 뭐 성소주에 대한 편견 또 자기 자신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저래라고 하는 그런 편견 가지고 그 사람을 박스 속에 집어넣으려 하자마자
사실은 내가 이것은 하나의 테러다. 그거 테러리즘이에요. 그런 게 바로 진리의 테러리즘. 내가 생각하는 진리 옳다고 절대화시키면서 이 진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잖아요. 종교의 진리의 테러리즘이라고 내가 뭐 영어로 이런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진리의 테러리즘. 이 종교 간의 갈등이 가장 문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생각하는 선, 이것을 절대화시키면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 뭐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고 있는 종교적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해체의 의미를 좀 알았다면, 그래서 데리다 가지고 소위 부정신학, 네거티브 티올로지라고 하는 이제 전통이 있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당신이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해체적 전통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에게 기도합니다. 나는 신에게 내 속에서 신을 제거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I pray God to rid me of God.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식을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절대화시킬 때 그게 바로 사실은 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지만 그게 바로 생명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확보하고 확장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데리다에게서 아주 그 죽기 전에 했던 이제 9/11 왜 미국에서 그거 있은 다음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보면 그 사람의 화두는 컴패션이었어요. 컴패션, 연민이라고 하는 건 타자와 함께 고통하는 거거든요. 컴패션이라는 게 패션이 고통이고 컴이 이제 with라고 하는 건데 suffer. 그래서 suffer with인데 이 데리다의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화두는 함께 살아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연민이다. 이 데리다는 누구 죽었을 때 그 조사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조사만 묶어가지고 그 에도의 The Works of Mourning 해서 에도의 에도집이 있어요. 거기에는 한 14개인가 제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사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을 때 이 사람에게 퓨너럴 어드레스를 이제 부탁해서 그 타자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애도가 그렇게 깊이 있게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해체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 생명을 함께 살아가는 것, 또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색인 비결정성, 지금 질문하신 거, 사실은 데리다의 사상을 어떤 사람은 데리다가 도대체 뭐 하려고 했던 건가 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거 완전히 반데리다적인 것이죠. 데리다가 뭐 하려고 했던가를 한두 마디로 딱 규정하는 거 데리다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데리다가 하려고 했던 가장 커다란 업무 중에 하나는 소위 Metaphysics of Presence라고 하는 글쎄요, 그거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현존의 성이상학. 그러니까 presence하고 absence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와 없다. 그 presence의 형이상학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산한 소위 이분법적 대립적 이분법적 사유 방식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권력이 개입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총체화시켜서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 성서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야.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다양한 주석이라든지 교회에서 뭐 목회자들의 설교라든지 성서 연구돼서 이 성서에서는 이것을 읽어야 돼. 이게 만약 결정성이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이 결정성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시켜요. 왜요?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자, 우리 종교 역사에 보면은 이단으로 간주돼서 어떤 시기에는 죽임까지 당했어요. 자, 이런 결정성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에 대해서 데리다가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괴성, 그래서 비결정성이 나오는 것이고, 포스트모더니즘도 마찬가지예요.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기된 거가 포스트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나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그런 역사성에 의해서, 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혹은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과 연계돼서 하는 그런 포스트가 있고, 또 초역사성, 트랜스 히스토리칼리티, 초역사성의 의미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다루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모던적 사유 방식이 서양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도덕경에 보면은, 도덕경 1장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해체적 방식입니다. 굉장히 포스트모던적이에요. 그래서 소위 초역사적 방식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에서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역사적 시기를 전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 역사와 상관없이 우리 도덕경에도 그런 사유 방식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해체적 사유 방식. 그래서 어떤 글들은 장자와 이제 그 데리다를 비교해서 쓴 논문들도 있고요. 제가 영어 책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한국말로 된 이 책에는 그런 얘기를 안 썼는데요. 영어 책에는 이제 그 도교 얘기도 쓰고, 데리다의 사유 방식이 어떻게 이제 그 도덕경이라든 도교 철학이라든지 장자 철학하고 연결될 수 있는가 그렇게 썼어요. 자, 색인 가지고 해체적 읽기. 자, 색인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해체적 읽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의 이제 학생들에게 하도 어려워하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개념이 지금 오늘 우리 얘기한 해체, 그 다음에 차연, 이런 거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개념 만날 때마다 사실은 그냥 뭐 책을 몇 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해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색인 가지고서 이 사람은 해체해서 어떻게 했나, 저 사람은 어떻게 했나,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방식의 어떤 해체적 읽기 방식을 개발시킬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아마 데리다하고 종교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은, 작년에 제가 우리 이제, 작년이 아니죠. 지난 여름에 다뤘던 주제가 이제 종교였었어요. 종교 없는 종교. Religion without religion. 제도화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화된 종교는, 자, 예수하고,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탈정황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하고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데리다를 가지고서, 자, 데리다를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데리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무신론자입니까? 네, 혹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I will rightly pass for an atheist. 그냥 yes or no 그러지를 않고, 자, 써드릴게요. 번역을 잘 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자, 신은 전지전능하고 신의 사랑은 이제 무한하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정답 같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하는 게 바로 데리다입니다. 자, 데리다가 당신은 무신론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질문을 또 해야 된다 그랬죠. 당신은 무신론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자,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겠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이 없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당신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인가? 그저 그 질문해야 돼요. 자, 이게 첫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있다라고 할 때는 뭐고 없다는 뭘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컵이 있다. 이거는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만져지고 보여집니다. 근데 신은 어떤 존재예요? 보여지지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누구도 신을 본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이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신론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데리다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자, 나는 I will rightly pass for an atheist. 데리다라고 하는 DVD를 보면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데리다에게 자, 사랑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그 인터뷰하는 사람 딱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나에게 질문을 해달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Ask me at least a question. 자,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은 자,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규정될 수 없는 그 깊은 것을 질문 하나를 딱 던져서 사랑은 이겁니다. 그렇게 정답을 기대하는 그 질문 자체에 Ask me at least a question 그럽니다. 적어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자, 이거는 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 사람에게. 그리고 소위 전통적인 의미의 무신론자라고 하면은 무신론자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는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밀이에요. 이 사람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질문하신 걸 돌아가면은 사실은 신이 성서에도 보면은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예수하고 또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이거는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위 보수적인 학생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왜냐하면 강남순 교수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해체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 막 신앙 없고 그렇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로 돌아가자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예수의 텍스트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는 종교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의 그 아주 굉장히 진지한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텍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자, 얼마나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 자, 그래서 긴장을 가지고 긴장하고서 그 텍스트를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기독교는 마치 이제 구원 클럽처럼 교회 가면 구원받고 교회 안 가면 구원 안 받는다. 그건 굉장히 반예수적이에요, 사실은.
왜 반예수적이냐면 예수는 구원받고 뭐 영생에 이르고 이런 것이 교회에 갔냐 안 갔냐라고 하는 질문을 전혀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줬는가?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거 줬는가? 여러분들 이 6가지 제가 세봤거든요. 6가지예요.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거 줬는가? 이방인들을 영접했는가?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봤는가? 아픈 사람 돌봤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로 돌아가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기독교가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 예수 정신이 아니라 이 기독교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끊임없이 예수로 돌아가려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 이중적 과제, 이 문제 제기와 새로운 그런 수용, 인정, 긍정 얘기하는 얘기는 자 예수로 그걸 여기에다 적용시키면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교리적 이해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것들 속에서 죽은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그 속에서 어떤 예수 정신을 새롭게 살려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그런 텍스트들을 끊임없이 책임적으로 읽는 것. 이게 바로 과제예요. 자,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아시겠어요? 자,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당신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당신들이 사랑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구나를 알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소위 해체적 방식으로 예수를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세상이 훨씬 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진짜 좀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앞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많던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저는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이런 데리다를 좀 보고 해체적 리딩을 하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확장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읽기를 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질문하신 것에 직접적인 여러 가지 답을 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물음표를 붙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물음표 자체를 위해서 물음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물음표를 붙임으로써 내가 타자와 함께 살아감의 과제를 더 확장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가 원했던 거거든요. 그 종교의 의미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데리다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신앙이 더 종교적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하고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자, 우리 최 선생님이 뒤에서 저에게 신호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거의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실 분들은 우리 내일 또 다시 만나고요. 못 오실 분들은 서운하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제가 페북에 우리 선생님 여기서 광고를 했는데 내일은 5분을 추첨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책을 5분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실 분들은 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